2020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제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2020년도 교회 주제표가 뭔지 아시죠? 뭐죠?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새해를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새해를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해를 행하실 것입니다. 열방의 새해를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새해 신년 메시지, 비전 메시지로 이사야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새해를 행하십니다. 오늘은 어제와 다른 오늘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늘과 다른 내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새롭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저희가 렉스데일에서 미시사가 이 건물로 들어온 지 어느덧 11년이 넘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새로 들어오면서 꿈을 꾸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면수 목사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2020 비전까지 제시하면서 그동안 여러 가지의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놀라우신 축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저는 2020을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행하실, 그리고 2030으로 나아가는 그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로운 역사, 새로운 비전, 새로운 열매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20일 기도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20일 동안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면서 출애굽을 주셨고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새로운 일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새해를 행하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될까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세 가지를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remembering입니다. remember.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해를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오늘 본문은 보면 기억하라라고 강조하고 계세요.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15절부터 16절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세상은 변화하고 있지만 불변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과 성품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새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새해를 해야지, 안 하던 것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보러 막 미루시면서 새해를 좀 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주어된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새해를 행하시고 그 방법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광야에 길을 내리라, 사막에 강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우리 보러 나가가지고 광야에서 길을 만들고 사막에 없는 강을 만들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길을 여시고 물꼬를 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예언한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서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 배경을 이사야 1장 1절만 봐도 우리는 눈치를 칠 수 있습니다.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 남유다의 왕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계속해서 안정적이지 못한 그런 정세 가운데에서 이사야는 왕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시대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불변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기에 말씀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히스기야 왕 때 누렸던 영적인 부흥의 시기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나중에 남유다도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붙잡혀갈 것에 대해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셨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여러분, 나라가 망한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말씀하고, 옆에 있었던 식구들이 붙잡혀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를 뺏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암흑 가운데에서 인생이, 우리의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한 시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다시 일으켜서 세우며 회복시키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앞뒤가 꽉 막힌 것 같이 포로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내가 배를 보내고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상황은 바뀌고 왕이 바뀌고 정세가 바뀌는 역사 가운데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기억한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패망하고 포로로 붙잡혀갈지라도 구원과 회복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람이 주어가 되면 불가능합니다. 상황이 주어가 되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실망하고 노력을 했지만 안 됐던 그런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외치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는 그래? 기대하고 싶지 않아. 왜? 그만큼 우리에게 실망이 많이 찾아왔어요. 노력을 했는데 안 된 것들이 있어요. 하고 했는데 정말로 내가 잘해주면 나의 배우자가 조금 바뀔 줄 알았는데, 내가 좀 잘해주면, 기도 많이 하면 우리 자녀들이 변할 것 같았는데, 조금만 더 노력하면 모든 상황들이 바뀔 줄 알았는데, 열심히 했지만 안 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오히려 너무 멀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노력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봐라 말씀하시지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를 멘토링 해주는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실패한 목회자입니다. 저는 목회를 실패했습니다. 왜요, 목사님? 정말로 내가 열심히 하면 성도들이 바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면 성도들이 정말로 회복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교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사람들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정에서 내가 노력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해가지고 노력했는데 안 되다 보니까 그 무기력함, 실패감, 허탈감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지배해버린 채 이제는 우리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상실감 가운데 살아가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상황이 주어가 돼도 불가능한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앞길이 불안합니다.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2020 하면 젊은 사람들이나 얘기하는 거지, 2030 얘기하면 젊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지, 나는 미래가 없어.
그건 잘 나가는 사람들이,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꿈과 비전을 얘기하는 거지, 나에게는 그런 앞날이 없어. 여전히 우리의 삶의 주어는 나예요. 나의 실력, 나의 스펙, 내가 쌓아온 경험이 주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분명히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붙잡혀 갈지라도, 나라가 패망할지라도, 예루살렘이 무너질지라도 내가 주어가 되면 가능하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그것은 이전에 홍해를 건넌 기적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새 일로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는요 있었어요. 홍해를 가르는 것은 응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고 물이 없는 곳에 물을 내시는 홍해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여길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조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응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없는 데서 있는 것으로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He's not apply scientist, apply engineer가 아니에요. apply engineer, apply science는 있는 것을 가지고 응용해가지고 만들어내는데, 하나님은 creator이십니다. 창조자이세요.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5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주어 되심을 반드시 기억하며 2020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도요, 길이 없는데 길을 만드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정호승 시인의 봄길,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서도요, 길이 되어주고 길을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길을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면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신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길이 되십니까? 그렇게 고백하며 2020을 시작하길 원합니다. 기억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두 번째는 리셋입니다. 리셋. 여러분, 전화기도요 리셋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컴퓨터도 리셋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시스템을 리셋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리셋을 해야 되는가? 낡은 것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을 기억하지 말아야 됩니다. 잊어버려야 돼요. 오늘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고, 과거에 있었던 상처와 실패는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것은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자꾸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누가 나에게 상처 준 거, 내가 서운했던 거, 내가 과거에 어려웠던 것들은 끝까지 지금도 질질 끌고 다니면서 기억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무기력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리셋돼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과거의 올무, 여러분들의 실패, 상처, 부정적인 생각들, 패배감, 정말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아야 될 죄의 올무들, 옛 속성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기도 캠페인으로 하면서도 제가 몇 주 동안 말씀드렸죠. 우리가 함께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1월 1일 날 우리 안 하던 짓 하는 거잖아요. 1월 1일 날 5시 반에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같이 모입시다. 처음에 이것을 선포했을 때 몇몇 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안 돼요, 그거. 안 나와요. 요즘 세상에 1월 1일 날 누가 나와요? 교회가 멀어가지고 못 나와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리셋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 안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리셋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전문 용어로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영어로는 learn helplessness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림을 준비했는데, 여러분, 이게 코끼리 그림은 코끼리 이야기예요. 조련사들이 코끼리를 훈련시킬 때 어떻게 훈련을 시키냐면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한 가지를 가리키는 게 있습니다. 어린 코끼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말뚝에 딱 박고 줄에다가 묶어버리는 거예요. 마음대로 다닐 수 없게 만드는 거죠. 답답한 마음에 이 어린 코끼리가 이리저리 막 몸부림을 쳐보고 막 움직이려고 하는데 어린 코끼리가 아직 힘이 없다 보니까 말뚝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가지고 나중에는 트라이 하다가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왜? 해봤자 안 되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은 이렇게 코끼리가 자라게 되면 나중에 동물원에서 몸집이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작은 말뚝을 빼낼 생각을 아예 안 하게 됩니다. 아예 생각 자체를 못 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보다 무던하게 계속 해봤는데도 안 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생각이 기억에 뿌리 깊이 박혀져 버려가지고 이제는 이 말뚝을 떠날 생각을 코끼리가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트라이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안 되더라. 포기해버린 거죠. 어떤 친구는 제가 물어봤거든요. What's your New Year's resolution? 새해에 무슨 꿈이 뭡니까? 계획이 뭡니까? 목사님, 새해 꿈 없어요. 매년 해봤는데 안 돼요. 이번에는 꿈이 없는 게 계획이 없는 게 계획이에요. Learn helplessness. 학습된 무력감이죠. 예전에 했는데 해봤는데도 안 되더라. 그래서 앞으로도 안 될 것이다. 아예 생각도 안 하고 믿음조차 갖지 않는 이 코끼리와 같은 신앙인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리셋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리셋이 필요합니까? 어떤 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의 리셋이 필요해요. 맨날 부부 가운데 싸우고 원망하고 볼 때마다 부정적인 얘기하고 후회하는 그러한 conversation, 대화의 언어들이 리셋될 필요가 있고요.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보면서 너는 안 돼, 왜 이렇게 부족해, 너는 왜 이렇게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리셋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세일을 하신다고 했을 때 처음부터 그거 해봤자, 예전에 해봤어요, 해봤는데 안 돼요, 과거의 실패, 과거의 성공에 묶여져 있는 것들이 리셋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로 믿음이 리셋이 되어야 되고요, 어떤 분들은 믿음이 옛날에는 역동적으로 움직였는데 이제는 믿음이 pause 돼버렸어요. 멈춰져 버렸어요. froze 돼버렸어요. 여러분, 전화기도요 frozen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퍼레이션을 안 하고 있어요. 작동이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깊은 곳에 실망, 상처들이 너무나도 깊게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이제는 사단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너는 안 돼, 해봤자 안 돼. 그러면서 실망, 그래, 기대할 필요 없어, 더 이상 기대하지 마, 뭐 이렇게 사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리셋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클렌즈 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를 리셋해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과거의 나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물로 역사해 주시는 리셋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과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리셋이에요.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큰빛교회 어르신들 일세에 와가지고 정말로 고생하시고 역동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도하고 사역하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어떤 분들은 이제는 이 믿음이 프로즌 돼버렸어요. 퍼즈가 돼버렸어요. 예전에는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양육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제는 이제 난 다 끝났어. 멈춰있는 상태에서 1년이 아니라 10년, 20년 막 지나가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느 95세 할아버지의 회고, 그 동아일보에 소개됐던 내용인데 오명철 씨의 칼럼입니다.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리려고 하다가 조금 더 생동감 있게 영상으로 좀 우리 강미애 권사님께 부탁을 하고 목소리를 우리 교회에 어느 한 분에게 부탁을 했어요. 목소리만 들으면 누군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실력을 인정받았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덕에 65세 때 당당한 은퇴를 할 수 있었죠. 그런 내가 30년 후 나의 95세 생일 때 얼마나 후회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내 65년 생애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반면에 퇴직 후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되고 비통한 삶이었습니다. 퇴직 후 이제는 다 살았다. 남은 인생은 그냥 덤이라는 생각으로 그저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덧없고 희망 없는 삶이 계속될 뿐이었습니다. 지난 30년의 시간은 내 나이 95년으로 보면 내 일생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나긴 시간입니다. 만일 내가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난 정말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가 늙었다고 뭔가를 새로 시작하기엔 늦었다고 생각한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지금 나는 95세이지만 정신은 아직 또렷합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아직도 10년, 아니 20년이란 시간이 더 남아있을지, 그리고 아직 할 일이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공감이 되는 내용이 아닙니까? 65세까지는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 인생을 기대하면서 살아갔는데 그 65세가 지나고 나서 30년 동안은 그냥 기다리고 있는,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의 믿음이 정지되어 있는 프로즌 상태에서 웨이스트하면서 지나간다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시고 우리에게도 얼마나 손해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그 생각 자체, 믿음 자체가 리셋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제가 정말로 도전하는 것은,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 잘 하시잖아요. 마지막이라, 이게 마지막. 뭘 마지막이에요? 저는 솔직히 죄송합니다. 우리 박 목사님께서 10년 전에 손양원 오페라 하실 때 그게 마지막일 줄 알았어요. 마지막 아니잖아요. 매년, 올해도 지금 작곡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당회에서 결정했어요. 매년 우리 박재현 목사님의 음악의 밤 한다. 마지막이 아니라 again이에요. again.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세요. again. 마지막이 아니라 again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만큼 계속 전진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우리 딸들하고 쇼핑을 갔는데 크리스마스 때, 새해 때 옷을 하나 선물로 사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들이 막 기뻐하는데 제가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이야? 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아빠가 능력 되는 때만큼 아빠가 해줄 수 있는 때까지 끝까지 해줄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매 할 때마다 뭐 마지막이야, 뭐 마지막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부터 여러분 리셋해야 됩니다. 내가 호흡이 닿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내가 전진하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또다시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remember 하고 리셋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이 리셋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리셋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간상 세 번째로 reassurance. reassurance라고 하는 단어는 어떠한 뜻이냐면 안심하라는 거예요. 안심. 하나님 안에서 안심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remember도 중요하고 reset도 중요한데 세 번째로 안심하는 게 중요해요. reassure 하는 것이 필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주인 창조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따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불안감이에요. 초조함이에요.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올 수 있어요.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갔을 때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안심을 갖게 되는 것은 뭐냐면 자신감이 우리 스스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비게이터 되시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비게이트 해주시고 우리의 손을 이끌어 가시고 위에서 보호해 주시고 밑에서 받아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확신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20일 기도 캠페인 다시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안 하던 12월 31일부터 첫 번째 날을 시작을 해가지고 1월 1일 날 사실 새벽에 모인 적이 없어요. 예전에는 1월 1일 날 다 떡국 드시고 집에서 잔치하시고 이제 저녁에 모여가지고 원당 음식은 했지만 1월 1일 날 5시 반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1월 1일 날 5시 반에 모이는데 제 마음 가운데서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몇 분이 나오실까? 몇 분이 나오실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지만 그래도 우리 권사님들에게 1월 1일부터 국밥을 해드리라고 그러면 너무 죄송해가지고 우리 목회자들이 한번 하자. 그 메뉴도 아주 그냥 너무나도 좋은 메뉴로 소고기 묵국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장하시죠? 오늘은 소고기 묵국은 아니지만 1월 1일 날 소고기 묵국을 하기로 딱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목회자들 중에서 소고기 묵국을 끓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이기성 권사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막 간을 다 봐주시고 우리 천원을 집사님이 새벽에 오셔가지고 밥 다 안 쳐주시고, 사실 우리 목회자들은 와가지고 무 쓰라고 그러면 무 쓸고 파 쓰라고 그러면 파 쓸고 고기 찢으라고 하면 고기 찢은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날 몇 분이 오실지 모르는데 믿음으로 그래 한 400명 분은 하자. 그거 남으면 어떻게 하나. 근데 그날 550명이 오셨어요. 얼마나 맛있게 드시고 새벽에 기도하시고 국밥 드시고도 집에 안 가시고, 왜 첫날 새해에 기도로 문을 열고 예배로 문을 열고 함께 그렇게 막 화기애애해가지고 성도들이 1월 1일 날 얼굴 맞대고 국밥 먹으면서 친교나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숫자가 늘고 우리가 안 해봤는데도 안심이 되는 게 왜 그래요? 전문가들이 도와주니까. 여러분, 인간이요, 사람만 해도 누가 든든한 사람이 도와주면요 사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도와준다고 그러면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비게이트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 그러는데 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도요 마찬가지로 새로운 일을 하면 불안하고 초조하대요. 근데 차이점은 무엇인가? 보통 사람들은 불안하고 초조하면 포기해요. 핑계거리를 만들어요.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 불안감을 위기의식으로 만들고 긴장감으로 만들고 절박함으로 만든대.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들도 두려워요. 저도 두려워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의 차이점은 뭐냐면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절박감으로 쏟아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 안정감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시편 25편 10절 말씀에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죠.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시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마치 시계가 작동하는 원리와 비슷해요. 시계의 톱니바퀴들은 막 정반대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서 전진합니다. 마치 이 시계의 톱니바퀴가 어긋나가는 것 같이 우리 인생을 보면 실패하는 것 같고 넘어지는 것 같고 불안하게 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도 이용하셔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전진하게 만드시고 새로운 일들을 해나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안심하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무언가 안 되는 것 같고 어려운 역경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조용히 새로운 일들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I will walk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창조주다. 여러분들 자녀들 막 속색이고 걱정할 때 우리는 막 힘들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그러잖아요. 리셋하면요 하나님께서 다시 음성을 줘요. 걔 내가 아버지야. 내가 창조주야. 내가 구속자야. 내가 너의 가정의 주인이야. 내가 너희의 미래의 왕이야. 그 음성을 듣고 안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2030을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을 믿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행하시고 계십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준비되지 않았다면 세 가지 기억하고 리셋하고 하나님 앞에 안심하는 신앙을 가지고 전진하는 2020이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세 가지 포인트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이 흔들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경험했던 것이 왕들이 바뀌고 성이 무너지고 포로로 붙잡혀가는 앞이 꽉 막히는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은 기억하며 전진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믿음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저를 리셋해 주세요. 나의 믿음이 지금 죽어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지금 꽁꽁 얼어붙어서 정지되어 있는 상태로 지난 몇 년 동안 성장도 못했고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에 맡겨져 있는 그 코끼리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내가 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나의 가정, 나의 언어, 나의 자세를 리셋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주님 안에서 주님만 믿고 안심하며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세 가지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삶에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선포하며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새해를 행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습니까? 정말 잊어버려야 될 것들을 정말로 잊어버리고 하나님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리셋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리셋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리셋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뿌리 깊이 박혀져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불신앙, 아버지 하나님 부정적인 자세,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안 좋은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리셋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깨끗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 생활에,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주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시작됐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두 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20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면서 주님, 무엇보다도 내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에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언어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거짓말에 묶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새롭게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믿음으로 붙잡고 아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결단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순종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음성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